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다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사역을 진행하는 중에 또한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 있게 세워나가는 데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여러 교우들을 축복하셔서 날마다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복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주의 교회로 날마다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건축 중에 또한 어려움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넉넉히 승리하며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국말 설교를 1년 정도 이렇게 동안 한국말 설교를 못하다가 한국말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혀가 자꾸 이렇게 풀려요. 말이 이렇게 정확하게 잘 안 나오고 이래서 혹시 한국말이 이렇게 그렇다고 딴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설교를 한국말로 자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또한 통과했고 또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였고 또한 바로 직전에 우리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죽은 사람도 살린 그러한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 대한 그의 관점과 태도는 여전히 유대적인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열방들 속에 펼쳐져 나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뭔가 하면 유대주의였어요. 유대의 울타리, 이를 복음이 어떻게 넘어서 이렇게 흘러갈 것이냐, 전파될 것이냐, 그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가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사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주셨던 The Great Commission을 그들은 잘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치 유언은 아니지만은 마지막으로 하신 그런 말씀이니까 마치 유언과도 비슷한,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러한 말씀이었기에 이들은 그 말씀을 아주 가슴 깊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가 그들에게 큰 장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이 유대적인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베드로의 눈을 열어 또한 이 유대주의를 극복케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했을 것이고, 또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관점이 바로 유대주의였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선민사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받았다는 이게 이데올로기가 돼서,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돼서 이게 잘못 변질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요나입니다. 우리 요나 선지자는 그분은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였는데 그분을 요나를 불러서 또한 열방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요나서 3장 4장을 읽어보면 요나가 왜 도망을 갔는지 이유가 나타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또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통에 잡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것을 선지자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두려워서 요나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그 당시의 수도였고, 그러니까 열방의 중심 도시가 니느웨인데, 바로 그 사람들이 통에 잡아가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내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까 봐 이것이 사실 두려워서 요나가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요나서 3장 4장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오늘 일어난 사건이 이 요나가 도망가던 그 도시에서 일어났어요. 그 도시가 어딘가 하면 욥바 아닙니까? 욥바는 우리 이스라엘 성지를 가보신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바닷가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다른 세계로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을 타고 육로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배를 이용하면 이 욥바에 가서 배를 타고 이제 다른 지방으로, 다른 지역으로, 지중해 안에 어떤 나라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욥바에서 바로 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가 기도하기 위하여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지는 아마 여러분 성경 공부들을 통해서 잘 알 것입니다만 간단히 코멘트 한다면,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지붕이 이렇게 평평한 지붕이었어요. 평평한 지붕이니까 지붕 위에 에서 많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곡식도 말리기도 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이런 게 지붕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또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였는데 한 환상을 보게 됐는데, 그 환상이 뭔가 하면 네 기퉁이를 묶은 한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자기 안을 들여다보니 유대인들은 먹지 않는 짐승들, 네 발 달린 짐승들, 그리고 기는 짐승들, 그리고 나는 짐승 가운데에서도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그런 새들 같은, 그리고 유대인들이 코시얼로어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 법에 의해서 먹지 않는 더러운 짐승들이 그 보자기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먹을 수가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또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런데 이 일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의미를 뭔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환상은 보았는데 그 왜 이 환상을 보여주는지, 그 의미가 뭔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렀던 집이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이었어요. 우리 그 베드로도 이름이 시몬, 원래 이름이 시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머무르는 이 집이 무두장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죽 가공업자였어요. 가죽 가공업자인 시몬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래서 그 기도할 때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리고 묻기를 여기 베드로라는 시몬이 이 집에 있습니까?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이사라는 그 욥바에서 북쪽 지역으로 한 34km 정도 떨어지는 곳에 있는 당시에 우리 그 로마 제국의 총독부가 있는 곳이 가이사라입니다. 거기도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항구 도시에 이제 우리 고넬료가 로마의 군인이니까 바로 그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 베드로가 두 사람을 보내서 바로 욥바에 있는 시몬을 찾아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즉시로 베드로가 계속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는 이런 음성이 베드로에게 또 들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1절에서 8절까지는 보면 고넬료가 바라본 환상을 소개하고 있고, 9절 이하에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은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라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지금 저 욥바에 있는 베드로 시몬을 데려오라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동시에 고넬료에게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는 고넬료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한 베드로에게는 바로 그런 사람이 찾아올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보자기 환상과 함께 따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갔더니 자기들은 백부장 고넬료의 부하들인데 당신을 모시고 오라는 명을 받고 왔습니다. 아마 이 로마의 군인이었으니까 베드로에게 지금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아마 연행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군인이 보낸 사람이니까 데려가면 연행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도 동시에 그걸 보여주심으로 하여 베드로가 의심치 않고 지금 자발적으로 따라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들은 결국 뭘 보여줍니까? 이 사도행전이 바로 이 말씀 바로 직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왔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바로 베드로가 보자기 안에 보았던 더러운 짐승들은 바로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인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데려오고, 바로 그 베드로는 그걸 따라가지만은 바로 그 안에 있는 잡아먹으라 하는 그 짐승들은 바로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환상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 사실은 유대적 세계관입니다. 유대적 세계관과 그 세계관 속에 나오는 가치와 관점들을 깨뜨려 주시기 위하여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이제 따라가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더니 친척과 친구들을 잔뜩 모아놓고 지금 말씀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합니다. 전파한 내용은 오늘 본문 읽었던 그 다음 부분에 무슨 내용으로 전파했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유대인들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폭포수처럼 이렇게 부어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게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장에는 보면 이방 사람들에게도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동일하게 폭포수처럼 임하니까 그들이 방언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하여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유대인들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성령이 동일하게 이방인에게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세계관, 유대주의적 잘못된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의 눈을 밝히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는 그 사건을 베드로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 속에만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야 하는 그 터닝 포인트를 우리 베드로를 붙들어서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또한 그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경험을 직접 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이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나가 이 유대적 편견과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듯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그 당시에 이것이 보편적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욥바에서 일어났다는 저는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로 요나의 사건을 기억나게라도 하시듯 바로 베드로에게 욥바에서 나타나셔서 바로 이 베드로의 편견과 잘못된 선민사상을 깨뜨리는 그 일이 바로 욥바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아주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열방에 대한 잘못된 관점과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한 발자국도 의미 있는 복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복음은 피상적인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아닙니다. 바로 열방들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고 변화되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일들을 진행하는데 바로 유대주의의 편견과 선입관이 그 장애 요인, 그러니까 스텀블링 블락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바로 그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했던 어쩌면은 교회에 대한 계시를 베드로에게 직접 보여주셨는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아닙니까? 바로 그 베드로에게 지금 복음이 유대의 울타리를 넘어서 열방들에게 전거되도록 전파되도록 하는 잘못된 선입관 속에 빠져 있는 유대주의를 깨뜨리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오늘 계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방인의 사도 우리 바울 사도를 잘 기억합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이렇게 회심을 하고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을
아주 활발하고 능력 있게 감당했지만 그 이전에 철저한 유대주의자, 그것도 이너스크레이티스던 핵심 멤버인 바로 이 베드로의 잘못된 관점과 이 편견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유대의 울타리를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베드로를 에게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온 세상을 이렇게 흘러가야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한국에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가 되어서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유학을 갔는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최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고 그런 자부심 속에 늘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을 가서 신학교에 가보니까 신학교 안에 있는 교수님들의 다양성, 그리고 거기는 초교파 신학교니까 각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유럽 모든 나라에서 공부를 하러 온 학생들이 수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과 교제를 하면서 제 자신을 발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문제점을 발견한 게, 제가 너무나 편견과 이 편견이 이제 선민사상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고 또 목사로 부름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심정으로 전하는 그게 가슴에 팍 차 있었는데, 이게 편견으로 발전되고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과 비슷하게 발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제가 속해 있는 교단, 제가 소속되어 있던 교회, 이런 것들의 우월성과 이런 것들이 제 속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을 보면 굉장히 신앙이 좀 부족한 걸로 이렇게 저는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사상이 제 속에 깊이 배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강의 시간에 강의를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베프티스트의 백그라운드를 출신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님이에요. 그리고 감리교 출신의 교수님도 있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로버트 콜맨이라는 그 제자훈련의 운동을 일으켰던 그분이 소속이 감리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내가 뭐 문제가 있나 생각하기를, 이게 왜 저런 분들이 다 있는데 저분들이 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고 훌륭한 학자들이고 이런데 나는 완전 장로교 목사로서 장로교가 최고의 교회다, 이런 사상이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말은 하지 않지만 내면으로 약간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그런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환경에 있는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편견이 조금씩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때 이미 성도 헌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일 문화 속에 서 있던 우리 한국이라는 독특한 단일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속에서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저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저도 깨닫지를 못했는데 넓은 사회와 세상 속에 가니까 그들과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는 늘 우리가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그런 독특한 우리 집단이,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항상 옳은 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깊이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것이 나도 모르게 굉장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일 문화 속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데 살고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문화 속으로 들어가니까 제 자신이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나도 모르게 어쩌면 우월주의적 편견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계시를 보면서 베드로처럼 나에게도 계시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주님은 그런 계시를 보여주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줬던 이 계시의 사건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도록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편견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걸 깨뜨리도록 하시는 그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제자 중에 제자고 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적 편견이 복음운동의 장애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베드로에 비거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비슷한 편견과 잘못된 선입관들이 우리 속에 깊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한 달 전에 한국을 이제 저희 장모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방문하게 됐는데 자가격리를 2주간 동안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신이 외국에 맞은 게 한국에서 인정이 잘 안 돼 가지고 자가격리를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입국할 때부터 시작해서 호텔로 갔다가 차도 아무 차나 못 차고 딱 정해진 그러한 차를 타고 자가격리장으로 가가지고 바깥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방 안에서만 2주 동안을 보냈어요. 그 2주 동안을 보냈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주 동안을 보내면서 2주간 정작 끝나고 났는데 이제 자가격리에서 이제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러면 막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활동도 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자가격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활동력이 다 떨어져 있은 거예요. 2주 동안 길들어져 있어가지고 이 집안에서만 있어도 아무런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자가격리 끝났음에도 저희가 사는 데가 3층이었는데 1층까지 내려가지도 않아요. 아주 재미난 현상을 제 자신에게서 또 발견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게 참 저는 우리도 모르게 올바른 가르침과 올바른 진리가 없으면 잘못된 진리 속에 우리가 세뇌될 수가 있어요. 이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벼룩 아시죠? 아프리카에 가면 벼룩이 아프리카에는 막 허거하면서 인사를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거기가 아마 벼룩이 아니라 빈대. 제가 벼룩하고 빈대하고 혼동이 됐어요. 빈대. 근데 허거하고 인사를 하면 우리 아프리카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빈대가 우리 속에 이렇게 넘어와요. 뛰어서. 그런데 빈대가 많아요, 이 사람들이. 특히 바로 이렇게 온 사람. 그리고 우리 케냐에도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빈대가 벼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할 때 벼룩이 이렇게 넘어와요. 이 벼룩이 굉장히 높게 뜁니다. 1m씩 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가 봤을 겁니다. 그 벼룩을 유리병 안에 넣고 뚜껑을 이렇게 닫아 놓으면 계속 그 안에서 한 10cm, 15cm만 이렇게 띄어요. 그런데 이걸 열어가지고 뚜껑을 열어놓고 끄집어내 놔도 이 빈대가, 벼룩이 1m씩 이렇게 뛰지를 못하고 그 안에 문을 열어놔도 그거밖에 못 뛰어요.
이거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자가격리 하면서 빈대가 되어버렸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안에서 이제 2주 동안 그렇게 길들여 놓으니까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줘도 자유롭게 활동을 못하고 바깥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우리 이 목사님 잠시 우리가 만났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말씀도 좀 증거해 주고 이랬는데, 근데 제가 뭔가 하면 이번에는 아무 데도 가서 말씀 증거하지 않기로 정했다. 그거 가운데 하나가 원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다른 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길들여져 있으니까 설교하러 가는 것도 보고하러 가는 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저에게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가격리 2주 하고 났더니 빈대가 되어버렸구나. 이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라는 울타리 속에 딱 갇혀져 가지고 이방인들은 더러운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로 늘 생각하면서 수천 년 동안 길들여 오다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을 받고 그들이 막 변화되고 거듭났지만 변하지 않는 그들의 세계관, 다른 민족에 대한 우월주의,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저하고 비슷한 측면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부분은. 제가 한국에 있으면 가지고 있던 동일 문화 속에서, 단일 문화 속에서 가졌던 이러한 잘못된 편견주의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상당히 보편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들 속에 복음을 들고 선교사로 나갔는데 거기서 우월주의를 행사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죠. 나는 선교사로 왔는데 하면서 거기에서 우월주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거듭나고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우월주의 나타나는 것하고 대단히 비슷하게 우리 속에 그것이 깊이 스며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단일 문화가, 그래서 이거는 극단적이지만은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려요. 마치 빈대가 벼룩이 그 통 안에 있어 끄집어내도 뛰지 못하는 벼룩처럼 우리도 단일 문화 속에 있으면서 갇혀 살다가 또한 우리에게도 그러한 편견과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제한시키고 나누고 가르면서 잘못된 우월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우리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 사람들이 또 우리 한국에 와서 살고도 있고, 저는 저희 가정의 둘째 딸은 외국 사람하고 또 결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외국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제가 오랫동안 30년 이상을 또 선교사로서 외국에 살면서 있었기 때문에 많이 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 속에는 아직까지 그것이 남아있는 것을 순간순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가져오는 태도, 이것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열등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열등하게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되어 있다면, 나도 모르게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 운동에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번에 코로나 이 바이러스 문제가 미국에서 보편화되다 보니까 미국에 나타난 한 현상이 인종주의예요. 거기는 다인종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중국에서 왔다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 때문에 아시아 사람들을
공격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특히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리스도인도 아닐 것이고 잘못된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편견의 벽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진정 나 안에 있는 잘못된 편견에서 오는 태도가 점점 변화지고 깨뜨려질 때 선교사에게는 현지에서 복음운동이 진정으로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은 이 하나님의 선교를 더욱더 새로운 관점으로 다른 차원에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교회가 이미 일찍이부터 다문화 학교도 이렇게 운영을 했던 교회이기도 하고 다른 많은 교회하고는 다른 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는 에즈마야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완전히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인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 사건 때문에 많이 제약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이게 이제 자유로워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진행할 때 우리 자신 속에 있는 편견과 거기에서 오는 교만함들을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더욱더 능력 있게 감당하는 다의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정말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과 또한 민족주의적 세계관과 또한 깨어지지 않는 죄성들이 우리 속에 남아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장애의 역할을 한 적이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며 진정으로 열방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운동에 진정으로 능력 있게 사용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